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새 하늘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늘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이요, 세상이 주는 복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건강의 복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 있어야 되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복은 그래도 하늘의 복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근데 세상에서 만남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될 사람. 그래서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하늘의 복 중에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설교를 안 했습니다. 스킵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10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비유를 안 하셨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다시 마태복음 13장 1절로 돌아가서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들으시죠? 저는 차를 탈 때 가끔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고, 예전에는 극동방송을 열심히 들었는데 요즘엔 잘 안 들어요. 어떤 이슈로 극동방송도 끄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가끔 이렇게 듣는데, 운전을 해서 지겹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냥. 그런데 가다 보면 이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른 거 아세요? 이렇게 좀 강원도로 이렇게 가다 원주 가기 전부터 주파수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주 주파수를 모르잖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누르고 돌려보다가 맞춰지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소리가 나오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번호를 모르니까.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듣곤 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음이고, 또 어떨 때는 막 말이 두 개씩 겹쳐져 나와서 방송국 두 개가 겹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아름다운 음악이나 2시 탈출 컬투쇼도 들을 수 있고, 요즘 안 들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 거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려고 막 맞췄는데 지방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천국의 비밀, 복된 말씀에 주파수를 잘 맞추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주파수를 안 맞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이 주파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진 자가 더 풍성해지는 분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가진 자가 더 풍성해져요. 뭘 가진 자가 더 풍성해질까? 먼저 10절에 제자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들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야, 너 바알세불 아니냐? 귀신의 앞잡이 아니냐?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 아예 마음을 딱 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데 졸려서 말씀을 못 듣는 거. 그리고 뭐 정신이 혼미해서 못 듣는 거. 오늘 근심이 많아서 못 듣는 거 하고 이 사람들 그들하고는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으러 왔지만 설교 스타일이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오늘은 너무 졸려서 피곤해서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오해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구나 이거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보기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예수를 안 받아들일지 몰라서 VIP도 섬기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좀 눈에 영안이 띄어서 저 사람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딱 보이면 효율적으로 믿을 사람한테만 갈 텐데 그게 안 돼요. 어떨 땐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확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조금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을 그들인 거예요. 아예 안 믿으려고 무조건 공격하려고 무조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 그게 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거리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내가 말을 하는데 항상 날 공격하려고 해. 아예 대화를 단절해야 돼. 나랑 무슨 대화하고 토론할 준비가 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얘기든 듣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근데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있고 그 무리들이 제자들 틈에 늘 따라오잖아요. 12명만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온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리가 떠난 뒤에 제자들이 늘 찾아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36절에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따라와서 또 물어요.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그의 뜻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진 자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더 많이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의 말씀을 물론 피곤해서 안 들릴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도 안 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경이라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까라는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 독서 지도사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따면 교회에 책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땄어요. 따서 이제 교회에서 책 좀 받으려고 몇 번 왔었어요, 책이. 나중에는 이제 택배비만 주면 책을 준다는 거야. 근데 책을 딱 봤는데 쓸만한 것도 있고 안 쓸만한 것도 있어서 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독서 지도사를 공부하다 보니 좋은 책 한 권이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독서 모임 이런 게 많이 유행했어요. 엄마들 모여서 독서 모임하고 쉐어링하고 좋은 책 한 권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 둘 어떤 문장이나 의미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더 성장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성장한대요. 똑똑하고 훌륭하게 된 애들 물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책 중에 책이고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 그냥 책은 모든 책은 유익하다 하더라고. 모든 책은. 우리 딸이 한때 웹툰에 딸이 없을 때 딸 얘기를 해서 웹툰을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틈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웹툰을 보는 거예요. 계속 읽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엄청 걱정을 해서 막 진짜 핸드폰을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웹툰을 섭렵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오빠는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정말 그걸 다 봤나 봐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보는지. 근데 얘가 나중에 와서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웹툰을 열심히 보는 청소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학원을 안 다녔는데 언어 영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웹툰을 많이 와서 언어 영역을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반박은 못하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느꼈어요. 뭐든지 열심히 읽고 보고 하면 유익이 있구나. 근데 그런 일반 책도 여러분 웹툰조차도 우리에게 뭐 해석할 능력을 준다든가 뭐 요지를 아는 능력을 준다든가 뭔가 상식을 준다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든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웹툰보다 재미가 좀 없죠. 웹툰보다 좀 재미가 없어도 가장 보배롭고 복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복을 어떤 자가 누리냐? 이 복을 어떤 자가 누리냐? 가진 자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진 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서 와서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 이 비유를 묻고 있는 제자들이 가진 자가 더 풍성하게 그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근데 어떤 자가 다 더 받아요? 1달란트 가진 자가 더 받는 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거 뺏어가지고 더 가져요. 왜요? 그들은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가지고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뺏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가진 자에게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같은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성경책, 어려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이런 의식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해답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해답서. 이 성경을 보면 인생의 거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저는 읽냐면 저만의 팁인데 성경을 쭉 읽고 이게 답이다 그러면 질문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해답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겠어요? 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들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가지지 못하고 늘 빼앗기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 빼앗기는 자들. 여기 보니까 빼앗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와요. 13절부터 나오는데, 그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이사야의 어떤
그 이사야서의 예언까지 한번 구약성경 인용문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지? 왜 안 들리게 했지? 이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왔는데 비유로 딱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가진 자가 더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는 아예 그게 무슨 뜻인지도 괜히 그 얘기 듣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외해놓고 비유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뭐냐면 마음이 이미 굳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고 눈도 감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있고 돌아오라는 얘기도 듣지 않는 그 백성에게 그들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가진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늘 우리 민준이가 안 왔네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게 이전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먹다 보면,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싹이 트지 않아요. 봄이 되면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아요. 전부 갈아엎거든요. 왜 그래요? 굳어진 밭, 겨울 내내 굳어진 밭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표현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옥상에 농사할 때도 제가 봄만 되면 삽을 가지고, 곡괭이가 없어서 삽을 가지고 그걸 다 뒤엎어요.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뿌리가 잘 내려가요. 밑에 굳어 있는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위에 있는 영양분도 밑으로 집어넣고 굳어 있는 땅을 다 갈아서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그 부드러운 땅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그래야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굳어져 있어요. 굳은 땅에다가 씨앗을 갖다 심어놔도 뿌리가 안 내려져요. 말라 죽어요. 근데요, 이 굳어 있는 땅은 말씀에 대한 희망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능력도 모르면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설교 들을 때 이미 눈, 코, 입을 다 막아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들리게 하고 싶어도 그 안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이 와서 이미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 왔을 들을 마음이 그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달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 얘기하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아멘. 네. 보고 있으니 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보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비유의 말씀에 관한 얘기잖아요. 말씀은 자체를 지금 보고 있고 말씀 자체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보여지면 복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희미하게 알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미한 게 아니라 활자로 딱 적혀져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요, 그만큼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세상에 가서 지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가치 앞에서, 세상의 환경 앞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근데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힘이 없어지면 좀 아파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막히기 시작하면 막 흔들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심지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심지가 굳건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내가 동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이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떤 반응이 오고 내 일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전도의 일이 잘 안 돼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약하면 사역도, 헌신도, 전도도 다 힘이 빠져요. 우리 베트남, 필리핀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이 고백이 있었는데 뭐냐면 거의 동일하게 아침에 큐티했던 것이 선교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대요. 아니, 선교를 할 때 힘은 잘 먹고, 잘 쉬고, 이래야, 잘 자고, 해야 힘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힘들고 이 상황에서 다운될 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됐나 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대상포진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상포진이 그 참 위험한 가운데서도 티 안 내고 대단한 사람이야. 감이 없는지 몰라도 말씀을 보고 나눔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힘든 환경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대하고 싶고 알고 싶었지만 몰랐다. 근데 너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고 싶고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자유롭지 못해서 말씀 안에 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도 성경이 그냥 쫙 있고 핸드폰에 성경 있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눈앞에 있는데 너희에게 이게 허락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가진 자로서 그 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 공부를 할 때 뭐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짧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뚝 떨어졌는데 제자들은 묻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나머지는 사모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다 그냥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듣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같이 목장에서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올 한 해는 뭐 얼마까지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습관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 뭐가 무슨 말씀인지 찾아보는 시간들을 짧게라도 한 30분이라도 저희가 가져서 이 복을 온 성도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게 합니다.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자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도 쉐어링 한다 하잖아요. 좋은 책 한 권, 이거 한 권
뭐 한 장, 두 장 보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 10절만 보면 돼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살펴봐서 내가 이미 이걸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데 그거 못 가져가면 바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주워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밟고 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니까요. 우리 시골에 가면 송이가 있어요. 송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양송이 말고 천연 자연송이. 자연송이 한 번 캐보신 분? 한 번도 없죠. 여러분 가면 10명 중 9명은 다 밟아요. 송이가 이렇게 송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송이가 이렇게 뭐죠? 소나무, 그리고 저희는 갈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지? 소나무 잎 있잖아요. 솔잎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종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몸에 종기 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럼 오, 저기 송이구나 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탁 따면 거기에 송이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다 보면 송이 뒤에 가면 앞에서 다 밟아가지고 다 부셔놓는다. 그 귀한 걸 하나에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덮여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얼마나 다이아몬드 같고 덮여있는 송이 같은 말씀인데, 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밟고 지나가고, 굳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올 한해는 한번 식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내 스스로 이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면서, 가진 자로서 말씀이 주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